외국의 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 대단히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적인 문제로 또 아니면 자기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든 간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제거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말과 행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즉 주일만 교인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매일 주중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사회는 안정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파리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꿀 항아리에 앉아서 꿀을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꿀맛이에요. 그래서 언저리에서 꿀을 핥다가 점점 그 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핥아 먹다 보니까 결국 날개가 이 꿀 항아리 벽에 붙었어요. 옴짝달싹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좀나비 한 마리가 이것을 보다가 혀를 차며 이야기합니다. 예의 어리석은 놈아, 변두리에 앉아서 조금만 빨아먹지 왜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 그 안에 들어가 빨아먹다가 그 모양이 됐느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핀잔줘요.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저녁이 돼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등불을 보고선 좀나비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밝은 곳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가까이 모여들다가 그만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꿀 속에 파묻혀 있던 파리가 좀나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보다 더 바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일시적 쾌락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가 결국 파리와 좀나비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뭐 이쯤이야. 뭐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두 번째로 마귀는 절대로 2번이나 3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딱 한 번. 2번만 하면 돼. 2번만 하고 마음 잡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돼. 항상 마귀는 2번이 마지막이야. 딱 한 번, 이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2번 한 번뿐이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지막을 비참한 결말로 이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 그 실과를 먹었는데요,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의 영적 삶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너는 젊어. 할 일, 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 오늘뿐이냐? 내일도 있잖아. 다음도 있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젊음을, 건강을, 좋은 시간을 허성으로 보내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눈물에 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결단하지 못하면 그는 결코 내일의 미래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가치 없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나 바른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올바르고 반듯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시린이란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따로 떼어놓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구별되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시린은 어떠한 서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그 서원 속에 어떠한 덕목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사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나시린과 그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힘과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숱이 없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힘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머리를 기름으로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죠.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시린도 어느 누구에 의해 강요돼서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짐할 때 모두가 아무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에는 자신의 헌신과 구별된 믿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셔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죠. 입다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번제를 드리고요, 자기를 영접하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무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고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 한다면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약속을 실행하는 건데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을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2달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다짐과 소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기간 동안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나실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표인데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술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금죄의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우리가 가진 건강한 상식과 또 힘을 약하게 만들거나 또 욕망의 악한 본능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세속적인 쾌락적인 그러한 것으로 유도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기운, 말씀의 기운의 인도하심 속에 맑고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술이나 아편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힘을 의지해서 나를 이기고자 하는 또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고자 하는 잘못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그 서울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가 남자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듯이 나실인이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별의 그러한 상태가 내가 스스로 은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라는 은밀한 행위가 되기보다는 머리를 기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기로 결심했구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넘어가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되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물건도 그렇고요, 또 음식도 그래요.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나실인은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 자기가 결심하고 소원하는 날 동안 이것을 극히 조심하며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나실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실인의 삶은 오늘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의 뜻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 구별되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인데요. 구약의 나시린과 다른 점은 구약의 나시린은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1년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했을 때 지극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개인의 종말의 끝까지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나시린 규례를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먹는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그러한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성도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까? 자,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너무 관대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엄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의지와 다짐과 결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음식, 문화, 또 우리의 취미 문화, 또 생활의 모든 환경들, 내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로 이유로 또 마귀의 유혹처럼 이 정도야, 이쯤이야, 아니면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관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아주 짓궂게 물어요. 목사님,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담배 핀다고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제가 명쾌하게 답드립니다. 술 먹어도 하나님 나라 가요. 담배 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 때문에 위로받지 마셔요. 자, 술, 담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맑고 밝고 또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야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충분하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과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 그러나 내가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초신자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의 어떠한 흔들림을 경험한다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생활할 때 군대가 회식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회식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참모로서 또 종교를 담당한 참모니까 회식 자리에 안 갈 수 없어요. 제가 처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자리에 한 번도 참석하지도 않고 또 친구들 가운데 술 친구나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신앙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또 바로 신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목사로 군목을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술 먹는 자리에 막 술잔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위하여하고 하는데 저는 술도 못 먹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죄를 졌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웬걸 군생활 20년 하면서 그 다음부터 회식 자리에 그냥 당연하게 먹지는 않지만 참석해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먹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담배도 안 피고 또 세상 오락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은 삶이에요. 거룩은 언어가 아니라 거룩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 또 그것을 소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외국 신학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괴리된 삶, 즉 주일과 주중이 다른 삶, 말과 행실이 다른 삶이 오히려 암묵적으로 교회 이 사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또 특별한 지역에 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은 훈련이에요. 거룩은 노력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거룩과는 멀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느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용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영혼이 더러워지고요, 우리의 육체가 추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시린같이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거룩하고 성별된 삶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구별된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정말 옳고 바른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배 펴도 구원받아요. 술 먹어도 구원받아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마귀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에 성결의 삶, 성화되어지는 과정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데 관심 안 두고 100%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한 50%는 사랑하고 50%는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신앙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의 은혜, 영화의 은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컸는데요, 중생활 이후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워했던 술 친구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세상의 오락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중생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1%, 10%, 50%, 60%, 100%로 세상에 향하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